한 남자가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이 신이 그 남자의 이제 믿음을 보고 그래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한번 이야기해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가 그의 소원이 정말 땅끝 마을에서 제주도까지 이제 다리를 만들어 주세요. 이러한 이제 소원을 낸 겁니다. 신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은 돈이 많이 들고 어려우니 다른 소원을 이야기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남자는 그렇다면 저에게 여자가 토라졌을 때 말을 안 할 때 그 마음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참뜻이 무엇인지 또 난 괜찮아라고 했을 때 이게 진짜 괜찮은 것인지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주도까지 4차선을 내줄까? 8차선을 내줄까? 네. 이 남자는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남자가 구한 것은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남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아내의 마음을, 여자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지혜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지혜로 인해서 뭐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 장수까지 그는 얻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지혜를 무엇이라 표현을 하는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 또한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귀한 축복의 삶을 축복을 얻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전부 지혜라는 그런 동일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한국말로 지혜라고 하니까 우리가 다 같은 지혜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샤마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혜라고도 표현을 하고 듣는 마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1절에 또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빈이라는 단어입니다. 식별하다, 분별하다. 그리고 12절에는 하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 또한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현명하다, 슬기로운, 지혜로운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지혜라는 이런 동일한 단어들이 나오지만 각각 사용한 단어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를 종합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그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청종하고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백성을 공의롭게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마음.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왕이라는 자리,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혜하면 하나님과의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똑똑한 것, 어떠한 이제 임기응변으로 이 위기상을 잘 대처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 가운데서 주어지는 분별력,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를 얻은 그 솔로몬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그의 인생은 우리가 이 시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한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의 초기는 어땠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그 솔로몬의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하건대 그의 모습을 보건대 그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그 신앙을 잘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신앙을 닮아서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그는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잘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 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정권 초기에 어땠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정권 초기에 그는 아도니아의 반란으로 정치적인 그 긴장감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몇 년 동안은 이 반란을 일으켰던 아도니아를 숙청했고 또 그리고 그 반란에 동조했던 요압 장군하고 또 제사장 아비아다를 처형하기도 하고 또 폐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할 때 저주했던 인물인 그 시므이를 가택연금시켰죠. 그리고 그것을 어기자 바로 처형을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의 정적들을 다 제거하는 숙청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아버지 다윗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건국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 신앙을 잘 세워가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떠나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평안의 시대에 어느덧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이죠. 그것들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측근에서 그 나라를 이루었던 개국 공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위를 잡고자 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그들은 반역을 꿈꿨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고 그 사명을 이어받아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들을 다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이 성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친 그들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이런 그의 신앙 중심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하나님께 구한 지혜는 자신은 이 왕국을 옳은 길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끌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이 간구는 하나님 내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라는 그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그런 간구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그의 정책에서도 그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그 유언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로 통해서 제정된 그 절기들을 다시 다 잘 지켰습니다. 6월절, 오순절, 해막절 때마다 그것을 기념하여서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는 섬겼습니다. 그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함을 통하여 그는 이러한 영적 리더십을 가진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봉헌식 때 솔로몬에게 이러한 이제 축복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게. 아멘.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많은 업적을 이루었죠. 하나님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앙을 보시고 이것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기기도 합니다. 또 좋은 건물을 세워서 봉헌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 마음을 두지 않겠다, 나의 이름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 너의 신앙을 보고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을 때 이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내 눈길을 거기에 두어서 항상 거기에 있겠다, 항상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동행하겠다, 이 나라를 내가 통치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그 삶,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그 결과로 솔로몬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그의 인생이 끝까지 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결국 그는 세상을 따라가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늘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솔로몬의 몰락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영적 성공은 한순간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우리 한순간 회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오사마리를 잘해야 된다. 이제 일본어 오사마루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은어인데요,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을 시작하고 일을 벌리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잘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종종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끝까지 마치는 것, 오사마리를 잘 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하루하루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성화의 기간, 또 광야의 시간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떠한 질문을 던져야 하냐면 이 성화의 기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아가게 되고, 우리는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야 하는 대로.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엊그저께 친한 형님과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오랜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뇌종양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 형님이 있었습니다. 그 형님이 한 달에 2번씩 서울에 올라와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번부터 한 달에 1번씩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통화를 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었는데, 형님이 한 번도 그런 표현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나눌 데가 없어서 너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누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죽고 싶다, 나를 데려가 달라는 기도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있고 아내도 있으니까 차마 이것을 다시 끝에는 거두어 가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지내고 나니 지금도 너무 힘들지만 지금 어떠한 마음이냐면, 그렇구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였구나. 그 형님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하는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책을 읽어가며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까 고민도 많이 하고 배우기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삶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내가 이 모든 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까? 영혼 구원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이유가 영혼 구원인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열심히 영혼 구원을 했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을 하고 공부를 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 다 거짓이었다. 하나님 마음으로 전하지 않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다. 내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 마음이라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이죠.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나를 이곳에 두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또 그 하나님 뜻대로 분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환경 허락하신 이유라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어느 순간 이러한 질문이 그쳐져 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정략결혼이죠. 그 당시에는 이 정략결혼이 그렇게 흠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외교적 스킬이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두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시죠.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아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솔로몬이 이 말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했고 아버지로부터 들었고 아버지로부터 그 권면을 또 들었을 것이고, 그는 모세오경이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그 율법대로 그 말씀에 기준하여서 통치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정략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외교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외교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그는 그 외교를 찾아갔습니다. 그 결과 이 아내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미혹되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초기에 구했던 그 하나님 그 지혜,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방신인 아스타롯과 밀곤과 그모스와 몰렉을 위해서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처럼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솔로몬이 정말 영적으로 또 지혜가 한참 날카로울 때 썼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잠언이죠.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아멘.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에 그쳤던 것 같아요. 그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이 선포한 말씀을 어기고 그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자신의 일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내가 이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내가 민감하게 살아가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것을 잊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지킬 만한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우리 마음만 지키면 된다, 나의 생명 근원이 여기 있다라고 선포를 했지만 그래서 잊어버리니 이제 지킬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 지키지 못해서 스스로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이 그침으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지혜자인 솔로몬은 바로 자신의 일에 더 몰두하게 됩니다. 자신의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 한 3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솔로몬 하면 건축이 떠오르죠. 그는 건축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레바논 숲의 궁전,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뒤에 있는 게 성전입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레바논 숲에 이제 궁전이 나오죠. 저 전체가 다 궁전입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 이 궁전을 짓는데 13년 걸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겠습니까? 이 궁전 안에는 자기의 처첩들이 거하는 처소가 있었습니다. 아련실과 낭실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궁전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히 거주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힘, 나의 권력을 과시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에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점점 자신을 높이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규모의 무역을 했습니다. 그는 이 무역을 위해서 어떻게 배도 만들어야 되죠. 길도 닦아야 되죠. 항구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값비싼 무역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상비군을 양성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외세 침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영토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서 하솔과 무기 또 게셀에 요새를 세웁니다. 또 다른 곳들에도 크고 작은 요새들을 많이 세우는 거죠. 그래서 국경을 안전하게 방비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켜야 될 것이 이제 너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계속 부강해지니 신명기서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병마를 많이 둡니다. 하나님께서 병마를 많이 두라 하지 않았습니다. 에솔의 그 자손, 애굽에 가서 그 자손들 고자하지 말라 하였는데 애굽에서 그 말들을 다 들여오게 됩니다. 이 거대한 나라, 부와 명예, 이것이 어느덧 솔로몬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 이제 세상의 통치자들의 방법대로 그는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3번째, 그는 식량과 세금으로 많은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식량을 얻기 위해서 그 나라를 12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매달 그 식량과 말에게 먹일 그러한 사료까지 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 드리죠.
그리고 정복한 땅으로부터 해마다 계속해서 조공을 받습니다. 이러한 그 백성들의 고통을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아버지께서 무겁게 하였다. 그 멍에를 무겁게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백성들의 삶을 잘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의 영혼을 좀먹고 있었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지 못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알렉산더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았지만 그것들을 끝까지 지켜내지는 못했다. 그는 지혜의 왕이었으나 결국 그의 지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식어가면서 점점 어두워졌다. 그의 삶은 찬란한 새벽 같았지만 저녁은 황혼과 어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말하는 듣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이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우선을 두었던 그 삶의 중심이 자기 삶에 최우선을 두고 그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세상 나라와 구분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를 하였지만 이제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 결과 솔로몬의 삶,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감탄의 모습을 받는,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삶을 두고 미국의 설교자 맥카트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지혜로운 바보다. 아이러니하죠. 지혜로운데 바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이 시대 또 교회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나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어떠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충만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내 삶이 분주해지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내 자신도 그렇고요. 문제는 솔로몬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 세 번째, 바로 회심이죠. 솔로몬은요, 어떻게 그가 구체적으로 회심했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론하건대 학자들이 또 연구한 결과 그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고 읽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회심 이후에 솔로몬은 책을 한 권 씁니다. 무슨 책일까요? 전도서입니다. 가장 날카로울 때, 영적으로 민감할 때 썼던 책이 잠언이라면 그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겪고 인생의 단맛쓴맛 다 보고 쓴 책이 전도서라는 것이죠. 그의 뼈저린 신앙의 간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도서, 우리가 가장 기억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다. 그가 다 경험해보니 하나님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없고 하나님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영혼을 죽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후대에 이제 이 글을 남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본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헛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이 잘 세워져 있다면 내가 어디에 처했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영원히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지금 삶의 현장에 거하게 하신 그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인생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세 가지를 요약하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 나의 일, 내 삶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믿음생활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돌이킬 수 있었던 것, 죄 가운데서 잘못 가는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 앞에 돌아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라본 것이죠. 이를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는 다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심의 이유였던 것이죠.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삶을 비추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직 우리 인생은 아직 남았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심하여서 솔로몬이 회심 위에 쓴 그 전도서처럼 우리 또한 우리 신앙의 전도서를 기록하여 우리 후대에게 이 신앙을 물려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수 아닐까요? 솔로몬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그게 아닙니까?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아, 믿음의 후배들아, 하나님 없이는 다 헛것이다. 헛된 것을 쫓지 말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내가 다 해보니 나의 실수를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었다. 다 헛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이후로 잠시 멈추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만의 그 전도서를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를 통한 이 지혜를 또 공동체와 가정 신앙의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